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하심이 되고 우리의 충분하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여러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또 교통수단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기준은 그렇죠. 세상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만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오늘 제목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모든 현장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냐?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주어진 그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흑암이거든요. 그 흑암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흑암 세력을 먼저 결박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흑암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이기는 습관, 해내는 습관, 다르게 보는 습관들을 길러가야 되는데요, 자꾸 핑계댑니다. 이유댑니다. 맞는 말이지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불신앙하는 것들을 다 보십시오. 맞는 말을 가지고 불신앙을 합니다. 옳은 말을 가지고 불신앙을 합니다. 그 속에 예수만 그리스도 되는 것이 탁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로 내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요, 맞는 말로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든든히 반석과 같이 세우시고 음부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 권세 있는 이름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거든요. 사용을 해야지 나타나잖아요. 제가 분필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은 이것의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권세 있는 이름을요 자꾸 사용을 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의 인생에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고 이미 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되어 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그 삶을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고 내 목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 꿈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의 현실, 문제, 일어나는 상황들 바라보면요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그런 게 아닌데요 목사님이 저거 나한테 나 일부러 치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받는 성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그릇을 넓혀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삶을 보면은 걸림돌이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당장에 제 삶을 보더라도 사역을 막 해야 되고 행정을 막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한 달 동안 한다네요. 그것도 만사 10개월 차에
7층을 오르내릴 생각을 하니 막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걸림돌. 막 그 속에서 계단 오르내리다 보면은 제가 힘들어서 지치고 또 만삭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힘든 시기거든요. 도의 때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이 더 힘든 시기일 거라는 이 순간적인 걱정과 염려 막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는 현장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연결되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염려, 순간적으로 걱정,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막 고민되고 했던 것들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 상황 모르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도 내가 만들어 가는 거 아니고 사역도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계속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집중하게 하시면서요, 모든 게 발판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가 왔다고 해서,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내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기는 습관, 해내는 습관, 다르게 보는 눈, 그걸 딱 말씀하시는데 딱 제 얘기인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안 되면은요, 눈앞에 위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현실들이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겪었던 많은 것들, 가문에서 영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영적인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다 해석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딱 증거로 자리 잡혀 있으니까요. 그 상황이 나에게 위기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조금 복음의 그릇으로 넓혀 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늘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조금씩 그런 시선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순간 그 가정에 가문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그거 내게 문제구나, 이거 위기구나 싶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통화를 하면서요, 그냥 괜찮다, 살리는 복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린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치유가 되셨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내 힘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린 거예요. 그 부모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술의 고백에서 뭐라고 나오냐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셨으니까 네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냐? 진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반석으로 세워지고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딱 섰을 뿐인데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기회로 다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정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결정 앞에서, 또 나아가야 하는 방향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돼. 아니면은 내 생각, 세상의 기준, 들어왔던 거, 공부했던 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인 전쟁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제2의 바벨탑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장악하려고 하냐? 청년과 후대입니다. 이 청년과 후대들의 무엇을 가지고 제2의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하냐?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결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세우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방법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면서 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했을 뿐인데요,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냐? 매일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삶을요, 찾아 누리십시오. 반드시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오늘 나의 일정 속에서, 오늘 나의 만남 속에서, 심지어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이 응답입니다. 전도를 하고 어떤 자리에 증인으로 서서 간증하고, 그것도 응답일 수 있는데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 누리세요.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매일 기도 수첩을 하면서 응답을요 다 쭉 쓰는데,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또 묵상하고 누리고 일기로 쓰는데요, 그냥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 말씀이 나의 만남과 현장과 업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거, 갱신할 거, 도전할 거 하나씩 찾아 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이겨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르게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절대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5가지 실천, 하나, 둘, 셋, 넷, 5 반드시 해보세요.
회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지속 회복이 안 된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미자립되어졌던 것들이 자립으로 딱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어지면서 경제와 인력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자꾸 내가 자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순종을 한다는 것은 네라고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종을 하는 것은 아예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 안 되어지면 또 내 거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나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우선으로 두었던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요.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호세우의 성읍을 위해서 호세우의 성읍을 두고 진짜 원네스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가지고요, 사람 소리 불신앙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요, 호세우의 성읍을 두고요, 어떻게 나아갈지. 그래서 우리 대청이 시급하게 응답 받아야 될 거예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바벨탑을 두고요, 사단은 후대와 청년의 문화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인 전쟁 시대의 금토일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계속 묵상하고 포럼하고 또 묵상하고 포럼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들이 자꾸 나오길 바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영을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포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될 만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호세우의 성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